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셋째 날에 하신 역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냥 어떤 사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혼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축복된 그 모습으로 구원의 자녀들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그래서 뭐 그게 그러면 꼭 그게 7일 만에 하셨다는 거냐, 그런 수준은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만 년도 될 수 있고 다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이고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누구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써보내면 뭐 앞에 주저리 사설을 다 달고 뭐 맨 끝에 가서야 뭐 자기의 그 마음을 전하지 않죠. 처음부터 가장 주고 싶은 것을 쓰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자들을 낮이라 의인이라 하시고 안 받아들여서 끝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밤이라 죄인이라.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뭐 너도 구원이고 나도 구원이고 예수 형제 없으면 다 구원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림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도를 받아들인 자들을 의인이다, 구원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 마지막에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죄인과 의인을 가르겠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우리 사람들 웬만하면 다 포용해주는, 그냥 안 나누길 원해요. 나누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듯이 웬만하면 그냥 똘똘 뭉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세운 공의한 법대로 죄 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내 자녀다. 그리고 난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 받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해놨다. 다 이루어놨다. 그리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확 나눴어요. 이거는 궁창 위의 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동기가 섞인 그런 더러운 물을 나누신 겁니다. 거듭난, 첫째 날은 거듭남에 대해서, 둘째 날은 거듭난 자는 이제는 어떤 물을 먹고 살아야 되냐. 반드시 인간의 교리나 무슨 동기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궁창의 물을. 그렇게 하나님은 거듭남과 거듭난 후에 생명을 지키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셋째 날에는 이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직접 손 걷어붙이고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곧 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셋째 날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두 번 해요. 두 번. 우선 그렇게 나뉜 것만 보시고도 좋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마른 땅, 드러난 마른 땅을 향해서 이제 생명들을 내도록 명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이제 2단계로 먼저 물과 묻을 나누시고 드러난 마른 땅을 향해서 생명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물이 걷어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좋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계시합니다. 땅.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을 땅, 흙 또는 먼지 또는 밭으로도 많이 이렇게 전부 땅이죠.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째 연약합니다. 흙이 뭐 대단합니까? 연약하고 또 더럽습니다.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성분이 세균들 뭐 이런 연약하고 더럽습니다. 또 무가치합니다. 뭐 흙이 뭐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연약하고 또 더럽고 가치가 없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실제인데, 우리의 참모습인데, 거길 물이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이 자기의 근본 모습을 가리려는 인간의 모든 위선된 모습을 말해요. 물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근본 모습을 감춥니다. 위선으로, 가짜선으로. 척을 한다는 거죠. 선한 척, 잘난 척, 많이 아는 척. 그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그랬던 모습에서 주님은 첫째로 이
거짓된 선, 이런 선을, 위선을 걷어내고 근본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입으려면 첫째로 자기 근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꾸 망각을 해요. 자기의 근본 모습을. 우리는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을지라도 우리의 근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 입은 것에 도취돼서 자기의 근본 모습을 한참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근본 모습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근본이 악한 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나다. 내 마음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자기는 그래도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퍼센트로 치면은 그래도 내가 평균 이상은 되지. 뭐 이 정도도 비교적 괜찮은 생각이고 웬만하면은 그래도 한 90% 내 그 선엔 들어. 내가 그 정도는 돼. 그만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무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아담이 사단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다음에 그 사단마귀의 죄의 독성을 다 받아들인 거기서부터 쏟아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쓴 것처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거듭난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망령된 행실, 즉 죄를 다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근본이 악한 자입니다. 그 악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간추려 보면 우린 이기적이에요. 첫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적이고 여러분도 이기적이에요. 예? 남의 심장 굽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사람들. 그렇지 않은 척 해도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럽고 거짓되고 위선된 것이죠. 첫째 이기적이고 둘째는 정욕적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정욕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실체예요. 정욕적이고. 또 마음의 자리가 어떠냐면 굉장히 높아요. 교만합니다.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했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마귀의 속성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을 아담이 물려받았고 아담에게 침투가 됐고 그걸 우린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들이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죠. 네. 우린 교만합니다. 그렇게 정말 악하다. 첫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묻히 드러나려면 말씀이 우리를 밝혀줘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나듯이 말씀 앞에 서야지 자기 모습을 근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불만과 도적질과 사기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거짓된 것이 한 점 안에도 없습니다. 여기 사람에게서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나에게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나를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통칭하자면 악한 생각이에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단마귀가 그 거짓을 집어넣어서 거짓되게 우리가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게 위선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종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이제 바리새인 얘기가,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 거지를 조금 반듯하게 하고 자기가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죠. 그 정결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탁탁 털고 그러면서 탁 자기가 거룩한 척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뭐 손발이나 깨끗이 씻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너는 근본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악한 생각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는 게 곧 하고 음란과 그 악한 생각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주 핀셋으로 찝듯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음란. 음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서 태어나는 거고 평생 동안 그 음란의 생구멍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맞으면 음란을 쏟아내는 종자입니다. 환경만 맞으면.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뭐 말씀 앞에서 경건한 척 하지만 근본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 속에서도 음란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올라오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을 보세요.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 종. 그 수많은 시편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궁 일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근본 장착되어 있던 그 음란이 확 쏟아져서 실제 행동으로도 옮겼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린 다 똑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나의 속에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제 속에도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생각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도적질과 살인과 뭐 다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환경만 맞으면 얼마든지 도적질하는 거예요. 놈들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응? 옛날에 저 호남 지방에 거부가 서울에 무슨 빌딩을 하나 살러 일제시대에 올라오는데 그때는 뭐 은행이나 송금 이런 게 체계가 잘 안 돼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땅도 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한 자루를 담아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러 이제 올라가는데 거부가 돈자루에 구멍을 수술 내갖고 돈이 보이게 해갖고 기차 위칸에 얹어놨대요. 그리고 자기는 홀고 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돈을 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침을 삼키면서 전부 거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컨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돈 자루 꺼내가지고 가서 계약을 성사했다고 그래요. 그 무슨 뜻이에요? 다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잠만 들었다면 내가 저걸 들고 튀겠다고 눈이 빠지게 밤새 그거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환경과 기회만 되면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12가지 이 죄악된 속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장착되어서 태어납니다. 불량품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장착돼서 태어나서 환경만 맞으면 각종 더러운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진리예요. 이게 땅에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묻히 드러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기의 근본 모습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7장 24절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만 제껴놓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 비참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구제사역 많이 하고 희생봉사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길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하든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확 찢어버리시고 양의 첫 새끼 대신 그 예수님이 희생되어만 만들어지는 가죽옷을 입혀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함을 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근본 죄덩어리고 평생 동안 죄를 쏟아내면서 사는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이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의인이 돼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건 오직 진리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복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묻히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묻히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로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1단계예요. 1단계. 묻히 먼저 드러나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묻히 안 드러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위선에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습니다.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1등을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신하려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이 정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아무 소용없어요. 근본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선행이나 공로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묻히 드러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주님은 또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거죠. 말씀으로. 창세기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악이 다 드러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며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영혼에게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반 죽게 된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지옥가에 마땅하다라고 심히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자기가 죄인도 안 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직 여전히 물을 덮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또
아주 굉장히 희생적이고 나만큼만 해봐라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데는, 그런 땅에는 이 생명의 복음을 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히 드러난 이런 심령에게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땅에서 세 종류의 지금 식물들이 났어요. 풀과 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일을 맺는 과목. 과일나무인데 과일나무는 과실이 달리죠. 그 속에 씨를 품고 있는 과실을 맺는 과목. 사과나무를 생각하면 되죠. 사과나무에 보면 그 씨 속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이 땅이 그게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 생명의 역사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은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복음을 듣고 씨를 갖지 못해. 이 풀은 씨가 없습니다. 풀을 잡초들이는 건. 이제 쌀이나 이런 건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씨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인가 말씀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후손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둘 다 씨입니다. 영어로 S-E-E-D, C.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seed. seed나 씨나. 그 씨.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신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그 성경의 난회주에 보면 보통 개혁 성경의 개혁 한글판의 난회주에 혹 족속 2번에 여기 보면 곧 헬라어로 씨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난해죄. 원문에도 씨라고 돼 있어요. 씨. 영어 성경에 seed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럿을 가리켜 seed하고 z라고 s자 붙인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seed. s자 없는 거.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 그 예수님이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창조의 셋째 날에 말씀하신 그냥 풀, 이건 씨가 없잖아요. 이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성경대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다 첨삭을 한 사람들, 첨삭, 어떤 건 넣고 빼고, 지금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고 전하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원형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걸 주셨는데 성경에 무수하게 그것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그냥 사단마귀가 물의 증거를 확 빼버린 그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야만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품은 씨가 있는 영생의 후사가 되는데 풀은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처럼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죄인입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어요. 왜? 말씀을 첨삭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자기가 막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른 거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냥 뒤에 보면 확 빼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뺐잖아요. 그리고 또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또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씨를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고도 끝내 결실치 못하는 자, 끝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씨를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거듭난 자 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세배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죠. 근데 씨를 갖지 못, 풀은 씨가 없어요. 여기 보면 풀과 씨란 말이 들어가죠. 그건 구원 못 받는 자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다 듣고 다 확인하고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는 끝내 씨를 갖지 못합니다. 둘째로 여기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씨 가진 채소와 이건 씨를 가졌잖아. 이거는 그래도 우선 이게 진리인 자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거듭난 걸 말해요. 복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씨 가진 과일을 맺는 나무, 과목. 이 두 차이는 뭐냐면 씨 가진 채소는 한 해살이, 한 해살이. 자기 혼자 구원받고 그냥 그 그냥 달랑 지키고 있다가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냥 그 도나 겨우 붙잡고 있다가 그래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해살입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받는 게 낫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더러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라는 겁니다. 이 과목은 계속해서 과일을 맺되 더 풍성히 맺잖아요. 큰 믿음의 나무가 돼서 천하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안식처가 되고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장성한 나무들이 되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이 과일은 그 과육으로도 은혜를 끼치지만 결정적으로 안에 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영혼들을 육신적으로도 잘 돌보면서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그 마음에 얻게끔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에요. 죄사함 받은 후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서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과목이 되는 거예요. 과목. 가장 아름다운 그 형태. 우리의 삶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과목이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과목이 되라. 과목.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과목이 돼서 과일나무에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마음이 푸근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해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목은 한 해살이가 아니고 여러 해살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해요. 그게 과목의 모습, 과목. 오늘 창세기 셋째 날, 창조의 셋째 날에 하시는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거듭난 후에 너희 삶을 이 복음을 섬기는데 표대를 맞추고 전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영광되고 또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땅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죄산받은 의인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연합해서 이렇게 과목의 삶을 지향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가장 큰 족장으로 만드시고 사방이 두려워 떨게 하셨잖아요. 4개국 연합군인가 5개국 연합군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권세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길에 참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제 우리 닥터 플라즈마 153 이게 크게 성공을 거둬서 복음의 일을 크게 힘있게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제품은 아주 최적기를 만난 거예요. 최적기. 사람들이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아주 트라우마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이제는 날개도 친 듯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하고도 남을 그런 물질을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근본 모습을 인정해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근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자를 온전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속한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정하십니까?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